오늘 주일 예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으로 참석한 우리 한삼한삼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37회 서울 남년회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광림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 중에서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은퇴 찬화예배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70세 정년까지 목회하시다 은퇴한 목사님들 14분과 자원 은퇴한 목사님들 14분 총 28명이 제37회 서울 남년회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 평생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다 기도하셨던 듯 귀한 분이란 마음이 되었습니다. 은퇴하는 한 목사님의 은퇴 찬합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1986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자로 부름받으시고 40년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선교의 사명에 힘써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으셨기에 제37회 서울남년회에서는 은퇴를 마친 목사님의 성역을 찬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세우게 애쓰셨던 분들이 은퇴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한 모든 자에게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믿음을 지킨 목사님들이 스쳐갔습니다. 어떤 분은 45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20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우기에 애쓰셨습니다. 은퇴 찬화 예배를 통해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35년 4월에 은퇴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9년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저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야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목회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강대성에 올라와서 순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표 기도를 해서 그분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옆에서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얼굴 보니 다들 늙으셨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9년 후에 은퇴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또 아내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상상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여러분들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목회자건 평신도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훗날 저와 여러분은 대림평화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성도들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침체되었던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를 세우기에 헌신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로 합니다. 아니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후배들이 기억되기로 합니까? 교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성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성도,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성도가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대림평화교회에 기억되길 원합니까? 미래에 비춰질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래도 건강할 때, 그래도 일할 수 있을 때, 그래도 봉사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원형은 뭡니까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만큼 여러분의 내 몸이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1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 세워진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왕은 통치자로,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구원자란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요? 사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 더 좋은 성전이 여러분 자신이 된다는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좋은 분, 위대한 스승,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여러분들 100세에, 그리고 그의 아내가 90이 넘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자녀를 출산 없는 그 나이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그의 아내가 90세가 넘어서 전혀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소망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없는 중에 어렵게 바라고 믿고 소망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세운 것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할 때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들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37회 서울 남년의 기간에 원로 목사님들이 참석해서 인사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회장님이 이제 원로 목사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나와서 후배 목사들에게 당부하는 권면의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이 어느 날 후배 목사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 목사는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하다가, 목사님 은퇴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어떤 말을 하다가 또 목사님 은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는 겁니다. 뭡니까요? 지금 목회하는 것이 전보다 얼마나 힘들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원로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 회장님은 이제 후배 목사들에게, 많이 참석한 후배 목사는 장로님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인들이 목회할 때도 어려웠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대에도 목회하였고, 6.25 전쟁이 일어난 시대에도 어려운 시대에 목회했고,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보리고개 시대에도 목회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했는데 어렵지 않던 시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가 목회하는 시대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이제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0.08% 불과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믿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평화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은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능력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찬송가 살아계신 주 후렴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면 소망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요? 건물도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고백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고백도 아니고 감정에서 나온 고백도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이신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반석이라는 너의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주인공입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예수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직분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힘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권력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우리니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리니 이 말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지금도 미래에도 여러분 종말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워 가신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과거에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을 때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핍박이 있을 때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 세워가고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자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화단에 여러분들 제가 물을 주면서, 화분에 물을 주면서 꽃이 빨리 자라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물을 줄 때 꽃이 자라듯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든든히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들 중세 시대는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성직 매마가 있었고, 돈을 내면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나 타락한 중세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다시 재건하셨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현실은 침체된 것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패배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자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죽음의 문들을 이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26년도 교회 폐허가 배가의 역사를 이루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4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데, 예배를 배가시키고 말씀을 배가시키고 기도를 배가시키고 전도를 배가시키고 선교를 배가시키고 재정을 배가시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배가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배가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이 말씀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권세가 능력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말씀하셨 분명히 선언한데 내가 하늘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 19절 보시 바랍니다. 19절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는 어떤 문이라도 여는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을 것이다.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 예하고 땅에서 아니오는 하늘에서도 아니오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이 열쇠는 권세와 통치권.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정치인들만 권세와 통치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와 통치권 성도들에게 주셨고 이 땅에 교회들에게 주셨습니다. 매다 풀단 이 말은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영적 권세를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를 묻고 어둠을 묻고 사탄을 묶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풀고 구원을 풀고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여. 예수님은 지상에 위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위대한 명령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고 성도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교회야,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환경에 묶여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불의가 판치는 세상 정치에 공의가 임하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부정적이 판치는 세상 경제에 정직이 임하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전쟁 가운데 있는 세상 나라에 평화가 임하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소망이 없는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도록 영향력을 끼치길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감리교단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대림평화기를 일으키기 원하셔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과 지구를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나의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주님, 제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제 교회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금도 세우시는 현재 진행형으로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광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삶 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신뢰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처럼 동서로 기도하며 나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아버지, 참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할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각자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는 구성원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기쁨이 생기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